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말씀, 로마서 8장 전체를 전체 가운데는 우리가 좋아하는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31절에서 39절은 그 성경 전체 속에서도 가장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귀절들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누구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구원을 뺏어갈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악은 궁극적으로 절대로 승리할 수 없게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인도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로마서의 이 부분을 구원의 승리의 노래, Victory Song of Salvation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한 5번의 질문이 있는데 사실은 그 질문은 성경을 읽거나 듣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그런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런 분들에게 성경을 읽고 듣는 분들이 생각하게 하는 수사학적인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질문은 오늘 37절 한 절의 말씀하고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교도소의 공식적인 명칭은 프로테스탄트 채플린, 스테이트 프리즌의 프로테스탄트 채플린입니다. 말하자면 좀 더 한마디 더 하면 주 정부에서 월급 주는 그런 스테이트 프리즌의 프로테스탄트 채플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도소의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주일에 예배를 7번 드립니다. 채플이 3개 있는데 영어 예배 4번, 스페니시 예배 3번, 그래서 주일 7번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제가 영어 예배 설교 2번 하고 우리 발런티어들이 이제 또 다른 설교 하시고 스페니시 예배 드리고 이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같이 이렇게 밖으로 나온 주는 발런티어 3분이 설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벌써 예배 2군데 끝났고 이제 또 한 군데 예배 지금 막 끝나겠네요. 이 발런티어들이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감옥에 있는 형제들은 여러분들은 뭐 주일 예배 별로 중요시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교도소에는 주일 예배 못 드리는 날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사건이 있으면 소위 락다운이 되면 예배 못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안개가 많이 꼈죠. 여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도소에도 안개가 많이 껴서 안개가 많이 끼는 날은 소위 fog count를 합니다. 왜냐하면 안개가 많이 끼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갈까 봐 혹시 그래서 머릿수를 다시 한번 셉니다. 그 fog count라고 그러는데 그 fog count를 하면은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 한 군데서 드리는 일부 예배는 캔슬이 됐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작년부터 로마서 강해 설교를 우리 교도소에서 하는데 아직도 못 끝났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날, 못 드리는 날, 또 제가 설교하는 날, 안 하는 날 이런 그런 날들이 있어서 지금도 로마서 14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어느 날 그 8장, 오늘 말씀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37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한글 성경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어 성경으로는 NIV 같은 거면 No,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이 말씀 가운데 저는 그 한국 성경을 지금은 제가 주로 영어로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한글 성경보다는 영어 성경을 주로 읽게 되고 그러는데 이 말씀 가운데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를 이렇게 쓰게 돼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는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승리자 이상이다 라는 이 말을 영어를 생각하다가 제가 성경을 깊이 보기 위해서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헬라어 단어는 한 단어였습니다. 영어로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하나 후페르 니코멘이라는 단어 한 단어였습니다. 헬라어는 영어나 우리 한글이나 영어와 좀 다릅니다. 우리 한글이나 영어에는 한 문장을 하려면 꼭 최소한 두 단어가 있어야 되죠. 그죠? 내가 간다. 영어로 I go. 그러면 두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 센텐스가 됩니다. 근데 헬라어는 단어 하나 속에 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단어 가지고 거기에 주어와 동사가 다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후페르 니코멘이라는 원의 기본 단어는 니카오라는 말인데 니카오란 한 단어입니다. 이게 I win, I conquer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복수형이 니카오에서 니코멘이 되는데 거기다 후퍼라는 게 붙어서 후퍼 니코멘이라는 그런 단어가 돼서 그거는 니코멘은 we conquer, we win, 우리가 이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단어의 의미를 이따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그리스어 헬라어의 현재는 단순 현재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법 공부한 시간이 오래돼서 이제 이 현재형이다, 과거형이다, 시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익숙지 않지만은 이 그리스어 헬라어의 현재는 현재가 단순 현재가 아니라 영어나 한국말에 있는 단순 현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간단히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걸 영어로 보면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 to you. 그래서 이거를 보통 ask라고 A-S-K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Ask, seek, knock 그런 의미로 간단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의미는 이게 단순히 ask, seek, knock가 아니라 asking, seeking, knocking 다른 말로 하면 keep asking, keep seeking, keep knocking.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그 헬라어 성경의 의미는 우리가 기도를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찾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요청하고 계속해서 추구하고 계속해서 두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 이 예수님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같은 의미로 제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은 후페르 니코멘 We are more than conqueror 우리는 승리자 이상입니다. 이 번역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그런 의미가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어도 We are more than conquering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어 성경이 그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번역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37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가? 나는 지금 넉넉히 이기고 있는가? 정말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35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 가운데 나는 정말로 승리하고 있는가 하는 반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37절 말씀 읽으면서 나는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쩌면 때로는 많은 순간순간 우리가 승리자라고 느끼지 못하고 사는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지 못하고 승리자로 살지 못하고 심지어는 패배자처럼 느끼고 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제 생각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 크리스찬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돈과 사회적인 지위와 학력, 이런 것이 성공의 기준입니다. 세상은 많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만약에 당신이 돈을 잘 벌지 못하면 세상은 당신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관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치관과는 아주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낮아져라, 남을 섬겨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성경 말씀에서 배운 그대로 그것을 사회에 적용하려니까 세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승리자가 아니라 오히려 패배자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가치관의 혼돈 가운데 우리의 귀와 눈에는 세상의 가치관의 메시지가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느니라 하는 헬라어 단어가 후페르 니코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니코멘이라는 단어의 기본 동사는 니카오입니다. 니카오라는 용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win, conquer, 승리한다. 여러분 나이키 아시죠? 나이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나이키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이 스포츠 용품, 스포츠 신발, 셔츠, 스포팅 굿, 이 유명한 브랜드이지 않습니까? 이 나이키가 바로 이 동사 니카오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단어입니다. 사실 나이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 니케라고 그러죠. 니케. 영어로는 나이키, 근데 원래 헬라어로는 니케입니다. 이 니케는 속도와 힘과 승리의 여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이키 브랜드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당신이 승리하기를 원하면, 이기기를 원하면 나이키를 사라는 거예요. 나이키 제품이 당신을 빠르게 하고 당신을 힘있게 하고 당신을 승리하게 한다. 이것이 나이키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여자분들 특별히 빅토리아스 시크릿 이라는 상품 아시죠? 그 상호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빅토리아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입니다. 나이키가 헬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이라면 빅토리아는 그와 똑같은 여신인데 로마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로마의 옛날 로마 시대에 개선 장군이 해외에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로마에서 개선 행진합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셨을 거예요. 그 개선 행진의 맨 마지막에 무엇을 하냐면 그 빅토리아 여신상 앞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런 그 빅토리아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빅토리아의 시크릿이라는 단어가 생긴 겁니다. 만약 당신이 남성의 마음을 빼앗으려면, 그를 정복하려면 우리 제품을 입어라, 그런 뜻이에요. 영화에서 여성의 실명을 밝히지 않을 때 여러분 뭘 쓰는지 아시죠? 제인 도라고 씁니다. 그죠? 그러면 마땅히 모든 여성을 위한 옷이라면 제인스 시크릿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빅토리아로스라는 말은 이것이 모두 소비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승리자가 되려면 이것을 사야 한다, 이것을 있어야 한다. 좋은 집, 좋은 차, 멋진 옷, 높은 자리, 권력, 인기, 돈, 이런 것이 있어야 당신이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 것이 있어야 당신이 승리자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자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인정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How great thou art,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나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게 되죠.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31절에 보실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약합니다. 사탄이나 마귀의 힘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주실 때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33절에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또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지 또한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철저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위 세컨드 커리어 패스터입니다. 제가 40대 신학교를 갔습니다. 저희가 버지니아로 이사가고 MDU 공부를 이제 시작했는데 아내와 제가 경제적인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이는 셋이나 되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대학을 보내느냐, 이런 이제 염려와 궁리 끝에 저희가 거기에 조그만 학원 같은 걸 하나 하면 되겠다. 뭐 선생들은 신학교에 많이 있으니까 아르바이트 시키면 되고, 그래서 한인타운 있는 데다가 후원이나 SAT 학원, 우리 이세들도 돕고 또 저희들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서 좋겠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어디 빌딩을 보고선 리스를 계약을 하러 그 건물주하고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가기로 하고 막 떠나려는 찰나에 전화가 하나 왔어요. 그 지역에 목회하는 그 친구 목사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해서 시내에 나가니까 다음에 보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아니다, 내가 지금 가야 될 테니까 가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라. 그러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저희 부부에게 말합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아니, 당신 자신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않으면서 장차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라고 설교할 거냐? 당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드렸다면 당신의 삶을 당신이 리드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맡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인도하는지 두고 봐야 할 것 아니냐.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 부부를 강타했습니다. 저희가 그날 나가는 것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벌써 20년 전의 일인데 지금까지 지나간 20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때는 호주머니에 1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굶기지 않으시고 우리 아이들 대학 가는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하고, 제가 늘 힘들 때마다 읽은 말씀이 잠언 3장 5절 6절이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34절의 말씀은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나간 4년 동안 주례를 80건 이상 했습니다. 누구 주례냐면 감옥에 있는 재소자가 밖에 있는 신부와 결혼합니다. 정말 하나하나 그 결혼 얘기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에게 가장 감동적인 스토리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 결혼식을 제가 이 밖에서는 제가 결혼식 주례하려면 카운셀링을 합니다. 10번, 12번 카운셀링을 하고 하는데 이 교도소에서는 제가 그럴 시간도 없기 때문에 제가 15분 인터뷰하고 내가 주례를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를 결정합니다. 근데 한 번은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이 신랑도 나이 많은 사람이고 신부도 나이 많은 사람이고 근데 뭐 신랑 옆에 할머니가 계시고 또 이 가족들이 왔는데 전부들 울어요. 제가 뭐 인터뷰를 하도 많이 만나니까 이야기들이 뭐 그냥 막 믹스가 돼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친구를 불러서 너 어떻게 결혼하게 됐지? 내 이제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스토리냐면 원래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감옥에 들어오니까 쉽게 해서 여자가 부인이 나 당신 같은 사람하고 이제 못 산다 이러고 이혼을 합니다. 그 시간이 몇 년 지났는데 이 여자도 크리스찬이고 남자도 크리스찬이니까 이 여자분이 길티 필링이 생겼어요. 내 남편이 가장 어려울 때 잘못했지만 가장 어려울 때 그 잘못을 용서하지 않냐고 내가 그를 버렸구나. 그렇게 돼서 교도소에 다시 면회를 오게 되고 그날 다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 신랑 옆에서 울던 사람은 신랑의 어머니, 또 신부의 오빠, 자녀, 정말 아주 감동적인 그런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사실 오늘 10월 21일 날이지 않습니까? 이 제가 결혼식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그냥 빨리 해치려고 결혼식을 하겠다는 걸 내가 10월 21일 날 하라고 두 팀이나 내가 푸시를 했는데도 안 해요. 그리고 11월 달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숙제하듯이 빨리빨리 해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 무슨 뜻이 있나 보다. 그러는데 박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10월 21일 주일에 와서 설교해 주실 수 있느냐. 이 결혼식 있으면 박 목사님 아니라 누가 불러도 제가 못 갑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조그만 일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은 제사정을 저보다 더 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21세기이지 않습니까? 21세기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런 환난이나 박해 그런 것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종류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하나는 내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산물입니다. 내가 이렇게 느끼고 내가 그렇게 사랑을 느끼면 되는 것이다. 이거를 내가 그런 것을 당신도 인정해 주고 나도 인정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동성애 뿌리에 있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 아이폰 가신 분 많을 거예요. 그죠?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맥, 아이워치, 아이클라우드. 이 심지어는 아이처치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그랬어요. 절대로 아이처치는 가지 마라.
절대 I 처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We 처치는 그래도 가능해요. I 처치. 내가 중심이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중심은 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셔야지 어떻게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겠습니까? 이 두 개의 세계, 이 소위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의 세계, 이 세계가 내 안에서 충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과 고통과 싸움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승리는 절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싸움은 이미 이긴 것이라고 37절에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단과의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죽음과의 전쟁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다 이미 끝이 났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에 묵상하는 가운데 후페르 니코멘이라고 했죠. 왜 니코멘이라고 We are winning 이것만 써도 될 텐데 후페르 니코멘 We are more than conquering 그런 단어를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이후에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이런 모든 것 가운데 계속 승리할 뿐 아니라 그러한 승리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의 시험이나 핍박에서 승리할 때 그 승리와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과 다른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패배자로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경우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승리할 뿐 아니라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교도소 목사다 보니까 간혹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왜 그런 힘든 사역을 하느냐?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모든 죄수를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사람들을 저는 돕고 싶습니다. 제가 지나간 4년 동안에 세례를 300명 이상을 줬어요. 제가 언젠가는 우리 교인 수보다 아마 세례 준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들에게 세례를 굉장히 강조하고 세례를 주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서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의 삶이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형제들을 새롭게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분들 사실은 다 실패자 아닙니까? 그들은 그들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마약이나 술이나 성적인 유혹이나 또 많은 시험과 탐욕, 심지어는 자신의 감정도 자기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패배자인가요? 밖에서 살고 있는 분 가운데도 사실은 우리들도 실패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간신히 턱걸이에서 이기는 그런 승리자가 아니라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시면은 승부는 싸우기 전에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이나 영적 싸움도 사실은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벌써 결정됩니다. 이 땅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마귀나 사탄이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패배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비결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비결은 모든 것의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승리자로 살기 위해서는 제가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가 아닙니다.